가스 컴퍼니 트럭이 이제 동네 와서 이 골목 한쪽 끝에 파킹을 해놓고 서비스맨 두 사람이 내렸습니다. 한 사람은 슈퍼바이저고 한 사람이 이제 트레이닝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파킹한 곳에서부터 한 집 한 집 들려서 그 가스 미러를 체크하고 리딩을 하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쭉 해서 제일 마지막 집까지 갔는데 제일 마지막 집에 가스 미러 체크하고 리딩을 하는 것을 그 집 여주인이 창문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마지막 집까지 다 마치고 슈퍼바이저가 나이가 좀 더 드신 슈퍼바이저가 이 젊은 친구에게 자네 우리 다시 이제 추록 있는 데까지 돌아갔는데 나랑 달리기 경주할까? 아유 무슨 농담을 이 사람 봐 내가 나이가 더 들었어도 자네보다 더 빨리 뛸 수 있어. 그럼 정말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래 하자고 여기 땅 하고서는 뛰겠는데 죽기로 뛰는 거예요. 이 슈퍼바이저는 내가 이 나이가 들었어도 여전히 잘 찐다는 걸 과시하고 싶었고 이 젊은 훈련받는 자는 내가 젊었는데 짐은 이거 망신이다 하고서는 죽기로 이제 거의 다 추억 있는 데까지 다다랐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막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 마지막 집의 여주인이 헐레벌떡하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이 가스 컴퍼니에서 일하는 사람이 죽기 살기로 뛰는 거 보면 이게 뭔가 지금 터질 모양인데 나도 무조건 뛰어왔지요. 그러더니 여러분 신앙생활은 달리기와 같다, 경주와 같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어요. 신앙 경주가 단거리 경주, 만약에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께서 그 육상 선수 또는 100m 달리기 하는 친구에게 뭐라고 먼저 물어보겠어요? 그래, 자네 기록이 얼마야? 나 12초대 뛰지. 그래, 좀 빠르네. 그러나 장거리 마라톤을 달리는 사람에게 물어볼 때는 여러분 뭘 먼저 물어본지 아세요? 그래, 완주해봤나? 몇 번이나 완주했는데 장거리 경주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제 토요일에도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해프 마라톤을 나가서 뛰었는데 그가 한 13.1마일을 완주를 했대요. 부러워요. 장거리는 얼마나 빨리 뛰냐보다도 마지막까지 뛰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라톤은 한 번 실패했으면 또다시 준비해서 또 나가서 뛸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어떤 분은 8번도 완주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경주는 한 번밖에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경주는 모두에게 꼭 한 번밖에는 기회가 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번 달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실망하고 주저앉고 낙오자가 되게 되면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되고 약속된 영광의 면류관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3가지를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저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12장 1절에 이러므로 하고 시작되는 거 보니까 앞에 11장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11장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장이고 이것을 우린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아벨이 있습니다. 에녹이 있습니다. 노아가 있습니다. 쭉 요셉이 있습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쭉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이 앞서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고 승리한 이 허다한 증인들. 이것은 지금 무슨 모습을 연상시키냐 하면 이제 새롭게 선수로 나가 뛰는 사람이 스테디움에 들어갑니다. 경기장에 들어가게 되면 관중객들이 스테디움을 꽉 차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관중들이 전부 다 허다한 증인들, 이 경주를 앞서 달린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 이제 새롭게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경주를 하게 되는 선수, 히브리서의 내용을 받아왔던 당대 크리스찬들, 또 이 말씀을 받는 오늘 우리들, 오늘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자신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 허다한 증인들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했으니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극복했으니 너도 극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중도에 하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서 결국은 승리했으니 너도 중도에 하차하지 아니하고 인내로 달리게 되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데 인커리지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부목사 중에 한 분이 했으니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다가 내가 기대했던 시간표대로 내가 원했던 때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 우리들은 낙심하고 또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노아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120년을 기다렸어. 120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꾸준히 방주를 지었더니 정말 120년 후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시더라고. 내가 중도에 하차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가정의 어려움과 억울함으로 고통하며 이 믿음의 경주에서 돌아서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믿음의 선배 요셉이 우리를 권합니다. 사람아, 나를 봐. 아니, 형제가 나를 얼마나 미워하고 시기했으면 나를 죽이려고까지 했겠어? 그래도 목숨만을 건져가지고 노예로 팔아넘겼는데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일한 결과 보디바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고 이제는 정말 내 인생이 이국 땅에 와서 잘 펼쳐지는가 했더니 내가 짓지도 않은 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앉아있게 됐어. 그러나 내가 그 억울함도 그 아픔과 고통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더니 글쎄 나 같은 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지 않았겠나.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뜻 내가 몰랐지만 나로 인해서 우리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하고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형성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어. 조금 억울해도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달려가. 모세가 우리에게 권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지.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이 히브리 사람들 노예에서 해방되는 일 위해서 온전히 바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 이루어졌는데도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을 들어서 나를 치려고 할 때는 정말 나도 다 뒤집어 엎고만 싶었지. 도대체 백성을 섬긴들 뭐하며 이들을 위해서 희생한들 뭐하며 이들에게 내 삶을 바쳐준들 돌아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뿐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또 끝까지 일을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우리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지 않았겠나.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우리만이 당하는 고통이 아니요 시련이 아니요 아픔이 아닙니다. 앞서가신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잘 감당하고 인내로 극복하며 나가서 승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저들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권하십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다시 또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자신들입니다. 1절 하반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나에게 지금 무거운 것이 여전히 남아있지는 않은지, 나를 얽어매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은지. 이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무게가 나가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야구 경기가 시작이 되면 우리가 알듯이 이제 그 다음 타자가 옆에 서 가지고선 타석에 들어가기 전에 스윙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 바다에다가 뭘 달아놨어요? 쇠뭉치, 이렇게 둥그런 걸 끼워놨어요. 무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스윙 연습을 해요. 그것을 끼고선도 자기가 원하는 각도로 스윙을 하려고 하는 이 연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타석에 들어갈 때는 그거 달고 들어갑니까? 그거 빼놓고 들어가요. 그건 훈련할 때만 필요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빼가지고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이 스윙이 훨씬 가볍고 자유롭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때로는 이 무거운 것들을 허락을 하십니다. 훈련을 위해서 시련도 있고 걱정과 두려움의 과정도 지나가게 되고 무거운 것들, 슬픔의 무거움도 있고 이런 무거운 것들이 우리가 훈련을 할 때는 필요한 거였지만 계속해서 달려갈 때는 그것을 내려놓고 달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슬픔의 무거운 짐도, 고통의 무거운 짐도, 경제적인 것, 인간관계적인 것, 모든 무거운 짐을 그 앞에 내려놓고 달릴 때에만 가볍게 경주를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얽매이기 쉬운 죄라 그랬습니다. 그냥 무거운 죄라고만 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얽매이기 쉬운 죄다 그랬어요. 그리고 얽매인다고 하는 것, 이런 표현으로 하면 잘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새가 네트에 걸려버렸어요. 올무에 걸려버렸어요. 그 그물에 걸리고 나면 그 다음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엉키고 계속 엉키는 것뿐이지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우리를 얽어매기 시작하는데 마치 쇠사슬과 같이 얽어매기 시작을 합니다. 한 번의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고 한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이 그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의 어려움으로 확산되어지고 이게 얽혀 매이기 시작하면서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모든 힘을 다 상실하게 됩니다. 달려갈 때도 그렇더라고요.
자깅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서는 껌을 밟았더니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발걸음 내릴 때마다 끈적끈적해가지고 뛰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벤치에 가서 앉아가지고 나뭇가지 하나 부러진 거 가지고서는 그 껌을 떼버려야죠.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얽어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갈수록 얽어매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무거운 짐을 내가 여전히 나 혼자 지고 있지는 않은지, 죄 문제가 내 삶에 그대로 남아서 나를 얽어매고 있지 않은지, 그걸 다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가볍게 자유롭게 달려야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의 주 또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The author of faith라고 그랬어요. 책의 저자인 것처럼 믿음의 창시자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라고 하는 것은 perfecter of faith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믿음의 창시자요,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믿음의 경주에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약해지긴 합니다.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또 약해지고 주저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돌아서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그가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믿음을 완성시켜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좋은 예가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의 예가 아니겠어요? 예수님 무리로 걸어오시니까 모두 놀라서 이게 귀신인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주여 주님이시라면 나도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그럼 오라. 믿음으로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우리는 겨울에 등산 갔다가 물이 꽁꽁 얼어붙은 호수를 걸으면서 나도 무리를 걷는다 그러면서 신나하는데 진짜 무리를 걸었으니 뭐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서 풍랑이 일기 시작하니까 이 베드로가 그 이는 풍랑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던 눈을 떼서 주변을 바라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확 들어오면서 그냥 빠져들어가기 시작. 주여 나를 구하옵소서. 주님께서 건져주시면서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우리가 믿음이 다시 약해질 때 세상 바라보며 나 자신의 연약한 것을 바라보고 내가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볼 때에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붙잡아 세워주시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그 앞서 나온 허다한 증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허다한 증인들은 앞서 달린 본을 보면서 우리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직접 도와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직접 도와주시는, 손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연약한 마음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달려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그 부끄러움과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제가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을 하면서 그 부끄러움이다, 고난이다, 그의 믿음의 경주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다 하는 것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그랬더니 출생한 사건부터가 이게 사실은 부끄러운 일들이에요. 방 한 칸 없어가지고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당신 고향이 어디요? 어디서 출생했어? 이게 사실 우리 인간으로 볼 때 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 이거 부끄러워서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가지고선 태어났어요. 요즘도 그것이 부끄러운 일일 텐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다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거기서 쫓겨났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들로 산으로 다니시면서 가르쳤어요. 가진 게 하나도 없으셔서 그분은 공중의 새도 자기 보금자리가 있고 들의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데가 하나도 없다.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세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니까 별명이 붙어 돌아다니는데 저 사람은 저거 죄인의 친구다. 아주 죄인들과 아예 도매값으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능력으로 귀신 들린 자를 쫓아줬더니 저 사람 저거 귀신 들린 자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들러서 하는 거다. 이런 헛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그런 헛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여전히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시며 골고다를 향해서 가시고 수많은 일들, 수많은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으면서 결국은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엄청난 사람들이 앞뒤로 둘러싸고 그를 찬양하며 환영했어요. 그런데 일주일도 못 가가지고 Crucify him, Crucify him,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군중이 하루작달 아침에 돌아서가지고 엄청난 죄인 사형수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가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 수치와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아붓는 그 순간에도 참기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요. 자기는 자기 죄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강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비웃는 거예요. 이 사람아,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자신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할 것이지 무슨 허튼 소리를 하고 다녔냐.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모양으로 죽냐.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 모든 고난을, 그 모든 음모와 수모를 근데 끝까지 인내하시고 극복하시고 승리하셨어요. 힘이 없어서요? 대항할 힘이 없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모든 사람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할 수도 있었죠. 시험이 부딪혀 왔을 때 능력이 없어서 얼마든지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으셨던 분이고,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발 하나 다치지 않으실 분이었습니다. 그럼 그분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인내하시고 극복하시고 승리하셨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른 것입니다. 환경이 좋았을 때 있었던 기쁨은 환경이 나빠지면서 사라지고 오히려 더 큰 슬픔이 됩니다. 돈이 많았을 때 있었던 기쁨은 돈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더 허망한 데 빠지게 됩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그 기쁨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를 앉히실 그 기쁨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인내하며 극복하며 승리하실 때에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죠. 그 기쁨.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수치와 비난과 부끄러움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묵묵히 인내하며 그것을 통과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쁨을 위해서 달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 받기 위해서 달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고 썩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달리는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환경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텐데 2002년 윈터 올림픽에서 말이에요, 오스트레일리아의 브래드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1000m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게 이 스피드 스케이팅이 그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이었단 말이에요. 쇼트트랙은 우리 한국이 잘하잖아요. 근데 그때 파이널에 5명이 올라갔는데 미국의 오노, 한국의 안현수, 중국의 리, 그리고 또 한 선수 톨코티, 이렇게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면으로 보나 이 오스트레일리아의 브래드베리는 가장 기록이 나쁜 사람이에요. 레코드로 보게 되면 금메달 딸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금메달 땄어요. 왜냐하면 앞서가던 중국 선수가 그 오너를 이제 이 건드림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이 같이 넘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안현수하고 또 다른 선수가 같이 넘어져 버려 가지고 제일 꽁치려 갔던 이 사람 한 사람은 남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금메달을 땄어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더니 브래드베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내가 제일 빨리 스케이팅을 해서 금메달을 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이 금메달 딴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메달은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난 10여 년 동안 이 스케이팅에 내 삶을 다 쏟아 부었던 것의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달리던 믿음의 경주를 지금 무엇이 방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도 잘 달리던 신앙의 경주가 지금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도 기쁨으로, 감사로, 사랑으로 달려가던 이 믿음의 경주가 지금 왜 피곤하고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무엇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교회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교회 가서 상처를 입었. 물론 우리 인간적으로는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메달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런 이유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달렸던 허다한 증인들에게도 충분히 도중에 하차할 만한, 낙심하고 돌아설 만한 이유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왜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짐을 맡아 주십니다. 다시금 가볍게 자유롭게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일어나서 모든 무거운 것을 내려놓고 죄의 얽매여 있는 것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며 승리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